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불러도 언제 들어도 그저 감사함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게 그 가사의 내용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분위기가 사뭇 우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통하고 침통해했던 이 바울이 로마서의 첫 번째 파트를 마감하는 이 1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갑자기 크게 반전해서 크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즉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믿음에 대해, 즉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인 교리 부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갑자기 이 바울이 분위기를 바꿔서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렇게 깊고 깊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있으며 그 누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으로만 이해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로마서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9장부터 11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감탄해하면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지금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내 형제, 내 동족을 위해 설령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상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민과 또 고통에 직면해 있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 선민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그동안 찾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것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택하셨고, 이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 시기가 나게 하심으로 유대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셨던 철저한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섭리에 대해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또 어떤 의미일까?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수가 이게 충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바울도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 감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침묵은 그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광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3절에서 그 부유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길을 누가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찾아낼 수도 발견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것은 그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이방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언약에 충실하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가운데서도 단기 봉사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성경학교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이자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 평생에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하면서 34절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감히 바라는가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 알 수 있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부부간에도 서로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불공평해야만 하는 거야? 전쟁에, 천재지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지구가 계속해서 망가져서 각종 재해가 만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모든 일의 결과도 모두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우리 가정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에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민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참된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그들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